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는 세기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주 우리 맘 만지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우리 치유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Even when I don't see it, you're working. Even when I don't feel it, you're working. You never stop, you never stop working. You never stop, you never stop. 감사합니다. 2025년 3월 19일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입니다.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불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사무엘상 16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항상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사람을 준비하시고 세우십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사무엘상 16장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대신할 새 왕, 다윗을 택하시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외적인 조건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였을 때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시고 새로운 왕을 준비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배워야 할 것은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위해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시며 그 사람의 외적인 조건보다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선택은 사람과 다르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릅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리시고 새로운 왕을 세우기로 하셨습니다. 자, 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은 사울이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를 안타까워하며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울을 버리셨고 새로운 왕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미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때로 과거에 집착하고 후회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길을 열어놓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우리의 감정보다 우선합니다. 사무엘은 사울을 사랑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미 사울을 떠나 있었고 새로운 왕을 세우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집착하고 아쉬워해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새로운 일이 시작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고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사람의 시선과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자,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무엘은 두려움 속에서도 베들레헴에 가서 이새의 집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새의 아들들을 차례로 보면서 왕을 찾기 시작합니다. 자, 그때 사무엘은 장남 엘리압을 보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자, 엘리압은 키가 크고 용모가 뛰어나며 겉으로 보기에 왕으로 적합해 보였습니다. 자, 사무엘조차도 그를 보면서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자일 것이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대답은 달랐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자, 이 말씀에서 우리는 사람의 선택 기준과 하나님의 선택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자, 사람들은 이 보이는 조건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사람을 판단할 때도 학벌, 외모, 재산, 사회적 지위를 먼저 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닙니다. 자,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입니다. 겉으로는 훌륭해 보일지라도 마음이 교만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다면 그는 하나님이 택하시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반면 겉으로는 부족해 보여도 겸손하고 순종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을 선택하실 때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심, 이 중심이란 무엇일까요? 겸손한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사울이 처음 왕으로 선택되었을 때는 겸손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교만해졌습니다. 반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한 태도를 가졌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입니다. 자, 하나님은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다윗은 목동이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작은 일에도 신실했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사울이 버림받은 이유는 불순종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자신에게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을 원하십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겸손하고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기준에 맞추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입니다. 자, 하나님은 작은 곳에서 신실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모든 아들들이 지나갔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 없자 사무엘은 이새에게 물었습니다.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대답을 합니다. 자, 다윗은 너무 어렸고 왕이 될 가능성이 없다고 여겨져서 아예 형들과 함께 나오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다윗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자리에서 신실한 사람을 준비시키십니다. 자, 다윗은 들판에서 양을 치면서도 충성스럽게 자신의 일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왕궁이 아니라 들판에서 양을 지키는 다윗을 보시고 그의 마음을 인정하셨습니다.
사람이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찾으시면 쓰임을 받습니다. 야, 형들은 다윗을 왕의 후보로 생각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택하셨습니다. 자, 우리도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역사입니다. 자, 사무엘이 다윗을 보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자, 사무엘은 즉시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자, 하나님의 선택에는 기름 부음이 따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다윗은 이 순간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도 연단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즉시 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이후 광야에서 수많은 연단을 받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한순간에 사람을 높이지 않으시고 그 사람을 준비시키는 과정도 함께 하십니다. 자, 세 번째로 사울과 다윗의 차이입니다.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자, 먼저 성령이 떠난 사울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자,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자 결국 성령이 그를 떠나셨습니다. 자, 성령이 떠나자 사울은 악령에 시달리며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살게 됩니다. 자, 불순종은 성령을 떠나게 합니다. 자, 사울은 왕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했지만 자신의 뜻대로 행동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보다 자신의 판단과 백성들의 눈치를 보며 불순종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리시고 성령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성령이 떠난 인생은 두려움과 혼란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성령이 떠난 사울은 평안을 잃고 심한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살게 됩니다. 자, 성령이 없는 삶은 불안하고 흔들리며 영적 방향을 잃어버린 삶이 됩니다. 사울은 결국 정신적으로도 불안해지고 나중에는 다윗을 시기하고 죽이려 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입니다. 자, 성령이 함께 하시면 평안과 담대함이 있지만 성령이 떠나시면 혼란과 두려움 속에 빠지게 됩니다. 자, 그렇게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성령이 임한 다윗입니다. 사울에게서 성령이 떠난 반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다윗에게 임한 성령은 그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자,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은 후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후로 그의 삶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따라 인도되었으며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자,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사울이 악령에 시달렸을 때 그의 신하들이 다윗을 추천합니다.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후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다윗은 용기와 능력을 갖춘 사람이었으며 그의 말과 태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치유와 회복을 가져옵니다. 자, 사울이 악령에 시달릴 때 다윗의 수금을 연주하며 사울이 평안을 얻었습니다.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주변에도 치유와 회복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다윗의 존재 자체가 사울에게 위로와 안식을 주었지만 사울은 결국 그를 시기하며 적대하게 됩니다. 자, 이 성령이 함께하는 삶과 성령이 떠난 삶이 있습니다. 이 사울과 다윗을 비교해 보면 성령의 역사하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사울은 성령이 떠났습니다. 그리고 악령에 시달렸습니다.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 했습니다. 나중에는 다윗을 시기하여 미워했습니다. 다윗은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가졌습니다. 용기 있고 담대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이 차이를 통해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담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만 성령이 떠난 사람은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외모나 인간적인 조건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사람을 부르십니다. 사울이 왕으로 선택되었을 때는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한 왕이었지만 결국 그의 교만과 불순종이 그를 망하게 했습니다. 자, 그러나 다윗은 비록 평범한 옥동이었으나 겸손과 순종, 신실한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보다 중심을 보십니다. 자, 우리의 겉모습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작은 일에 신실한 사람입니다. 자, 다윗이 양을 치던 것처럼 우리도 주어진 자리에서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높이십니다. 하나님이 영이 함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서 두려움에 빠졌지만 다윗은 성령 충만하여 강한 용사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를 결단하며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윗처럼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고 순종함으로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주님의 은혜의 축복을 받는 기도의 시간입니다.